오늘은 사사기서 2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니라. 오래전 존 F. 케네디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뉴욕 앞바다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하기에 가장 위험한 황혼 무렵의 안개 속에서 계기판이 아닌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다가 추락한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2세는 계기판을 무시했기에 그의 인생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안개 속을 헤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기판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소견,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시대는 혼란한 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사사기서 2장 11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사사시대가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그만두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앞에 경배하고 아스다롯 앞에 복을 빌며 무릎을 꿇는 우상 숭배와 배교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타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악이 행해지고 가정 윤리가 무너지고 민족이 분열됩니다. 베냐민 백성이 사는 동네에서 한 레위인이 남색을 요구하는 불량배들의 침입을 받아 그의 첩이 결국 죽고맙니다. 나중에 불량배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거의 몰살되다시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이 방황했다기보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사시대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왕이심을 인정하면 그 지도력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삶이 반듯하게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지를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의 인본주의 시대였습니다. 25절 후반절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잘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암흑시대입니다. 각종 혼란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영적 타락, 하나님 배반, 하나님의 왕권을 불인정하면 도덕적 타락이 따라와 부패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삶의 실패, 혼란, 고통, 멸망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왕권을 불인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소위 인본주의의 말로의 신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비참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대를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는 무너지고 사방으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언어까지 혼잡해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인본주의의 멸망과 신본주의의 승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이며 공식입니다.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였지만 그래도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왕권을 절대 존중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백성도 형통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자들은 여지없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본주의적 왕에게는 승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반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권만 내세우는 인본주의적 왕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백성들도 도탄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바울은 그런 삶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축복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